예레미야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카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보자이시오니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네, 지금 우리 예레미야 3장서부터 4장 4절까지가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선민국가가 이루어진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언약을 하셨죠. 그 언약을 하신 그 열조로부터 말미암은 언약 자손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제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거든요. 이 광야 생활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는 거로부터 해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인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는 이런 그 과정이 광야 교회의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리 모세 오경을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언약대로 성취되어진 이스라엘 선민국가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창건되어지고, 그 다음에 분국되어지고, 그 다음에 유수되어지고, 이렇게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그것이 이미 여기서 언약되어진 거라는 거죠. 언약되어지기를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역적으로 하게 되면 뭐 신명기에서 약속을 하기를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일찍이 버리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을 열방으로 흩을 것이다. 이거는 이 궁극대로부터 말미암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들의 불순종, 범죄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흩으시는 이 작업이 만들어지고,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선민국가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비로 잘라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모세 오경을 우리 창세기로부터 해가지고 출애굽기의 내용은 저 이쪽에 레위기로 해가지고 율례와 규례, 법도 뭐 이런 것들이 묶여져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가 이제 그 모세 오경으로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네 가지의 그 부분은 선민국가가 이루는 창건, 분국, 요술 회복하고 무관한 관계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선민국가를 이 열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언약자손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미 창건이라고 하는 이 선민국가, 열조라고 하는 그런 그 언약은 국가라고 하는 단체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어진가 하면, 이쪽에 출애굽기로부터 레위기까지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것은 끝없이 우리가 어떻게 분국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불순종할 것인지에 대한 규례와 법대가 거기에 이제 있게 되어지고, 민수기가 결국은
이들이 흩어지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그 과정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어지는 건데 이게 시험 아니에요? 언약 백성들의 시험.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이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그 극명한 시험이 이 적국의 포로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시험이겠죠.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신명기에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되어져 가지고 새로운 이제 그 재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 재교육이야말로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구조적으로 해가지고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의미를 놓고 봤을 때 지금 3장에서 언급되어지는 이들의 그 중국시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공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이것은 신명기에 구체적으로 약속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아내가 만약에 어떤 부정이 발견됐을 적에는 그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이혼 증서를 주어가지고 내보내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혼 증서가 있었을 때는 다른 사람과의 결혼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결혼을 갖다 했다가 그가 거기에서 돌아와가지고 본 남편하고의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이미 신명기에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했던 불순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는 그거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느냐. 이쪽에서 이게 그 어떤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뭐 이쪽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이 남편과 아내는 이제 하나님과 이 선민국가라고 하는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어떤 그냥 그 규례와 율례로 또는 재교육으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교육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선민국가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으로 소개가 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상 사역을 하셨을 때 이거는 언약 자손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언약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이루셨는가라는 이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언약 자손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었다고 한다면 성령이 오신 이후로 우리 천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언약자손에게 주어졌던 그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언약자손도 뭐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는 기초가 되어지는 중요한 관계가 있지만 어떤 특성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개인에 대한 이런 그 언약 성취의 문제라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왔을 적에는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구조적으로 마찬가지죠. 선민국가가 이루어진 것은 여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선민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끊임없이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이제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우리 이제 예레미야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자손에 대한 문제니까 이 자손의 문제가 이쪽 요한계시록에 가게 됐을 적에는 어떻게 뭐 우리가 이제 자손 땅 통치 이것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이런 그 음부의 권세에 노출되어지고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지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와서 구원을 얻다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잘 이해했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때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망한 것은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것은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망한 것도 언약대로 너희들이 불순종했고 언약대로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언약이 나머져 있는데 그것이 회복에 대한 언약이 나머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해가지고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 언약대로 이루어졌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비록 주권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종로로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정한 70년이 되어지게 되면 너희들을 회복을 시켜주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 파란만장한 이 시기 아닙니까? 이제 뭐 이쪽 북대여자가 유수 전에 요시야 때로부터 해가지고 남쪽 유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위기의 때인데 그 위기의 때에 사람들은 지금 이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이 주변 정세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세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설적에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에 로마 이제 그 계시록에서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제국에 의해서 음부에 의해서 끊임없는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대주제가 돼가지고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입에서 나오는 이제 그 검으로 해가지고 심판을 갖다 하게 오시고 그분의 심판으로 해가지고 이 무적행 속에 모든 그런 그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을 이제 그 집어넣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을 시켜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종말적인 입장으로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요한계시록의 이것이 종말적인 걸로 이해가 되어지죠. 또 이 종말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의 개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 우리는 이제 태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나이 먹어가지고 죽게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주적 종말이 이루어지기 전에 개인의 종말은 중간중간에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 개인의 종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우주적 종말을 이루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설계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졌을 때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도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여기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으로 여기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종말적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 개인에 대한 설교를 알 수가 없죠. 우리들의 그 뜻을 하나님과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 특별 계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삶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보여줬던 하나님의 섭리의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 여정을 마치게 될 거란 말이죠. 우주적으로 해가지고는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위기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지금 이제 한국에 이 남한에 있는 그 외국 사람들까지 다 이제 나가라고 그럴 정도고 끝없이 잠깐 이 수위를 갖다 높여가고 있는데 그냥 이런 그 문제들은 위기란 말이에요. 다 위기의식.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대로 지금 아주 정말 깜깜한 그런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나라의 미래는 이때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바로 공격을 때 해오는 이런 그 지경에 우리는 정말 이게 앞에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라고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나 음부의 권세나 짐승 권세에 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이것이 특별 계시에 의해서 우리 해석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적어도 이 현실의 어두운 그 현실을 해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기도를 갖다 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냥 뭐 한 끼 먹고 살았으니까 오늘 하루 살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전혀 역사 의식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특별 계시에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거에 특별 계시 다 보여준 거니까 우리는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이 아마 지금 가장 이제 한국의 뭐 우리 6.25 이후로 해가지고는 물론 뭐 중간에 어떤 그 경제적인 타격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건 있었지만 이북호구의 이런 문제라든가 뭐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종합적인 위기는 아마 지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이런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선언했던 그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은 장차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고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던 그 약속은 새 언약이 되어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그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 3장서부터의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하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신명기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그 계율이 그렇게 되어졌고 만약에 그렇게 그 옛 남자와 다시 결혼을 갖다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땅을 더럽히는 사건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을 너희들이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다가 내게로 돌아오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그들이 어떤 범죄상을 그대로 고발했다 하는 것이 내 눈을 들어서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는 아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랍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혀도다. 그냥 자산은 이제 그 높은 산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갖다 했던 높은 산인데 뭐 이것은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들이 어떤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 하셨던 하나님의 이 의와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인본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구한다든가 인본적인 방법으로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런 바리새파 교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죠.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는가 라고 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땅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모든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들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미혹되어지는 그 어떤 사단의 괴계로부터 뭐 자유롭지 못하죠.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산을 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때 이야기예요. 이때 이야기는 이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 성취가 되어지죠.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뭐 우상 숭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으로 이게 확인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오늘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던 이야기죠. 자산을 봐라. 너희가 얼마나 이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그런 그 자산을 봐라 그 얘기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나 또는 이게 특별계시를 이해했던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이 내면의 세계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이 특별계시와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내재적이고 주관적인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이 특별계시라고 하는 초월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문제와 이것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었을 때 우리들의 말씀 운동용으로 이것이 작동이 되어지고 여기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눈으로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건
이제 음료들이 했던 그런 그 일들, 그런 걸 너희들이 그대로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 땅이 더럽혀졌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었고, 이런 불순종의 결과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이는 파종을 할 때에 내려주시는 비, 그리고 이 곡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그 비,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농사가 되어지고, 이는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지금 어떤 그 먹거리 문제 아닙니까? 이제 어떤 가뭄으로 말미암은 이 가뭄으로 말미암는 것이 이제 기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우리가 경제적인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영역은 이쪽에서 어떤 질병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곤욕을 당했으니까, 또 정치적인 영역으로 해가지고는 끊임없이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어떤 미혹되어지는 이런 사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걸로 망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 사건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너희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게 회복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 이건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뭐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명예를 지키느냐, 어떤 생존 본능을 위해 가지고 뭐 맛있는 걸 어떻게 먹고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런 거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소유욕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소유욕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갖다 뭐 다스리고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 본능,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 똑같이, 그래서 육신의 저격이나 또는 이생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이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이 우리한테 공격을 해오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생존 문제의 위기가 느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 사단이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너가 곧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 공격을 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라는 걸 가지고 과연 탐심에 대한 공격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자유로울 수 있는가, 또는 이 소유에 대한 문제, 명예에 대한 문제, 요즘 이 현대인들은 전부 이 상대적인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아프고 있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옆에 사람하고 치대게 해가지고 그 열등무식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비용은 거기서 보는 겁니다. 그런 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롭다고 한다면 상대적인 어떤 평가로부터 이게 하나님을 배우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영성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명예가 있으면 명예가 있는 대로, 명예가 없으면 없는 대로, 소유가 많으면 많은 대로, 소유가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도구를 이걸 우리가 주신 거지, 이건 우리들의 어떤 개인적인 상급으로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성경적인 원리를 놓치게 되면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특별히 이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이걸 우리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의 이런 그 믿음의 생활로 이걸 이 승화를 갖다 해낼 것인가 라는 직접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건 그렇게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고 이런 것들은 부순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난 어떤 어둠 속에 지금 들어가져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중의 성도들은 이 위기를 몰라요. 그리고 겨우 자기네 교회만 어떻게든지 대형화가 되어지고 상대적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보다 큰 교회를 이루고 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현실적인 여기 이런 탐심에 의해 가지고 이게 작동이 되어지고 있지, 이 교회가 나름대로 지금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경계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겨우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그런 인간관계,
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이 정치 역학적인 그런 문제, 모든 노예 문제고 뭐 이런 게 다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어떤 그 총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다 이겁니다. 뭐 이단으로 뭐 활동하던 사람들을 세를 확장시키고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정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 그 사람들을 영입한다든지 이런 그 문제들은 이 교회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정치적인 욕구를 갖다 채우고 여기서 뭐 장로로서 갖다 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좀 심히 수치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어느 정도로 수치를 당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럽니까? 교회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세속에 대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서 경계를 갖다 하고 이래야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돌아갑니까? 따고 이용을 갖다 하고 있으니까 이건 보통 수치로운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것만큼은 수치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임하고 있다. 이 수치가 수치로 여겨지질 않으니까. 네, 말기적 현상이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그쳐졌기 때문에 이런 그 일들이 철저하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이 현상들이거든요. 지금 이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이제 그쳐졌다고 한다면 기근이 이제 도래할 것이고 이 기근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어떤 구성 요소들이 하나님과 약속하셨던 3대 이 세 가지의 어떤 나라에 대한 요소 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믿어져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회복하신다고는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전전긍긍하고 이거를 회피하기 위한 근시안적 정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그 정책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수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몰고 갑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위한 과정이에요.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안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것이 보통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오늘 이 안타까운 문제겠어요. 지금 그 말씀을 바로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지금 그렇죠.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으니까 이 수령한 세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로 해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나라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그걸 갖다 선언을 갖다 하더라도 그 말을 기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의 문제고 예수님으로 말하면 증인이 되어진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선언을 갖다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래요? 이로 돌아올 사람들은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소수를 통해가지고 이 진리를 지켜가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천상의 이런 신비로운 영적 세계에 이런 것들을 보아지고 그러므로 뭔가 각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면 모를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보게 되면 유럽이 그랬듯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촛대를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 뜻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촛대를 옮긴다고 한다면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이 복음이 건너갈 텐데 그러면 한국에 나머져 있는 그거는 이 복음의 진수만 이 나머져 있을 거예요. 천병들 몸으로 뛰어야 되는 그런 그 사람들은 전부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다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고 그나마도 한국에서는 고르고 골라가지고 엑기스를 만들어가지고 이 진리의 체계를 확보하게 되어진 이런 그 세대가 후방에 지금 나머져 있으면서 이걸 전망의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그 무기를 공급하는 세력으로 남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한국의 수많은 어떤 성도들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쟁의 시기가 아니에요. 이미 전쟁터는 이 새로운 아시아 지역으로 한번 옮겨져 갔어요. 한국은 거기에다가 칠판을 보급하려다 하는
이런 어떤 역할로 남져 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뭐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복음이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했을 때 이쪽 헬라반도 쪽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어떤 기근을 위해 가지고 연보를 갖다 할 정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말미암아 신령한 양식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얻었다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육신적으로 어려운 예루살렘에게 너희들이 어떤 그 연보를 딱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확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한국 교회는 예루살렘처럼 엄청난 핍박과 기근과 이런 것 속에서 진리를 지키는 소수가 남아져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식단에 의해 가지고 뭐 중국이나 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전쟁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겨우 그 사람들의 연보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야 될 물론 그 연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그런 것을 뛰어넘는 어떤 신령한 그런 것이 되겠지만 이런 것이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제 어떤 양쪽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하고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화하고 이런 때는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진리를 지키고 간수하고 그래서 정말 지금 나가서 싸울 사람들이 실탄이 없을 때 이 진리를 보급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걸로 전쟁을 해갈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한 것이 아마 지금 21세기의 어떤 그 한국 교회의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말씀운동 서원교회가 어떤 그 지향하는 어떤 통속 성경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신학의 체계를 우리가 지키고 보수하는 일은 아마 이런 때의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이시오니 지금 그 요시야에 의해 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물론 그 요시야가 나름대로 이제 우상을 철폐하고 이제 말씀 복음을 갖다가 이 성경에서 그들로 하여금 읽게 하고 막 이런 어떤 나름대로 요시야 당시 막 다윗 이후에 그런 때가 없었어요. 그럴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뭔가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그 몸에 배어져 있는 타성, 우상 숭배했던 그런 그 외형적인 타성은 쉽게 없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요시야의 어떤 그 종교 개혁 정책이 많은 어떤 성도들이 유수되지 않을 정도로 뭔가 개혁이 되어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열조가 애굽에서 있었던 백성들이 인도내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기억을 갖다 해내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죠. 그걸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이시오. 이 어렸을 때로부터 언약자손이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를 지켰던 분입니다.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그 신앙 고백이 마치 어떤 내면 세계에 울림이 있는 고백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형식적인 논리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대주제가 되시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우리가 정말 신령한 그분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한 몸을 이룬 이런 신령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초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이해는 크게 적다는 거예요. 뭘로 보면 압니까? 교회 생활을 보면 알죠. 성도를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끊임없는 갈등 관계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걸로 움직여지고 있지 같은 지체가 되어져 가지고 후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갖다 하고 이런 그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때의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아주 소시적부터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애호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줬던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 형식적인 고백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복음이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이 신학이 아주 소시적 그래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단순한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도 어떤 영적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점점 뭐 부여먹이 짝이 없을 정도로 되어가는데 현대는 어지간한 말씀 가지고는 감동도 없어요. 완전히 우리 내는 세계의 어떤 심리적으로 뭔가 인간의 어떤 행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공감대를 불러일으켰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은 당신들이 죄를 졌을 때 이렇게 전부 죽이시는 분입니다라고 말이 선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나 하는 내가 왜입니다 이렇게 돼버리고 많은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의 형태가 나름대로 신학이 완성되어졌다고 하는 이 신학이 완성되어졌을 때 이거 전부 교리로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교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교조주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떤 돌 뒤에 쓴 것처럼 문장으로 되어져 있지는 않죠. 이건 신비에 새겨져 있는 건데 신비에 새겨져 있는 복음이 아니라 어떤 돌에다 써놓았던 그런 항목처럼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명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한국 교회는 사실은 생명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위기의식을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이런 그 위기의식이. 뭐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위기의 때가 있다. 우리가 위기 시대에 왔다. 특별히 우리처럼 뭐 성경을 통해 가지고 모르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기고만장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은지도 모르죠. 왜? 모르는 게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답이 다 나와요. 근데 답이 다 나온다고 하는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갖다 했을 때 그걸 신앙 고백으로 해가지고 전부 해줬다니까요. 기록으로 100몇 가지를 갖다 이거 전부 적어줬어요. 사람의 제일된 근본의 목적은 무엇이뇨? 뭐 성경은 무엇이뇨? 하나님은 어떤 분이뇨? 뭐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분이뇨? 해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교리에 대한 문제가 전부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걸 전부 외웠어요. 단단단단 외웠어요. 외웠으니까 그 외운 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질 않고 이 교리를 외우던 이성이 마치 우리를 신앙생활 해간다고 우리한테 착각을 준 거예요. 그것이 이성주의자들의 아픔인 거예요. 관념주의자들 어떤 그런 그 인간의 이성이 알고 있는 것이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갖다 하는 영적으로 해가도 영성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입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컸는데요. 그러나 말씀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은 수많은 교리를 갖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임재했을 때 그 의미를 모른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신 거 죽이는 사건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아픕니다. 이걸 우리도 이제 이 오염되기가 쉽죠. 하나님께서 그런 그 은혜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중국에 먼저 뭐 우리 복음 증거하고 이렇게 오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뭐 그 우스꽝스러운 신비주의라든지 이런 그 교회들이 들어가지고 돈 몇 푼 줘가지고 이제 강대상 올려놓고 이렇게 하니까 뭐 엉뚱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을 막아냈던 사람들이 공산당이 이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이제 문을 닫게 되어졌는데 마치 이때 같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를 해가지고 중국 내에 완전 복음을 갖다가 전부 이 흙으로 덮어놔버렸어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으로 덮어놔버렸어요. 그때 그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던 그런 그 분들이 이제 장로님들이 돼가지고 그
연세가 높으신 장로님들이 성경적인 자기네들이 어렸을 때 배워왔던 그런 그 성경과 다르게 복음을 증거한 오염되어져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강대상에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해줬던 그런 일이다. 중국에 나름대로 복음을 그래도 유지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걸로 한국하고 담을 싸게 만들고 그래서 오용을 막으셨던 거예요. 오용을 막으셨던 거예요. 그 오용을 막았던 사건들이 뭐 지금도 뭐 이제 삼자회의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막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노회라든지 뭐 이런 데 연합을 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외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거 문제도 하나님께 보호하심이 아닌가. 그렇지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공부하고 뭐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지금까지 기간을 가질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조금 이제 연합을 해서 하게 되면 또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제 유입이 되어지고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흐트러질지 모를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름대로 먼저 있던 곳부터는 결별을 시켰고 또는 다른 그 노회로부터도 이렇게 외롭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걸 지키게 하셨던 그런 그 역사가 아닌가 라는 위로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자의적 해석이 있나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중국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한국교회 이 정말 말씀이 청년인과 같이 보이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교회가 되어진 이런 그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철저하게 외롭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구나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연합하면서 이걸 어떻게 지켜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연합을 하나가 할 수 없도록 외롭게 그냥 묶어놓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외로움을 지키는 자들, 이 외로울 때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게 되면 우리 현실 그 교회의 어떤 외로움도 좀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노를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이게 그러지 않겠냐 그 얘기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정하셨는데 우리 죽기까지 하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미리 알아봤다니까요. 하나님의 예정되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도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는 이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한쪽만 오해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눈밭에 우리가 나가 있어 봐라. 그러면 부모님이 애릭하지 무슨 우리 그 어린아이가 힘들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아이가 눈밭에 있으면 지고생이지. 어른이 그걸로 해가지고 먼저 그 아플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 고생을 겪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의 어떤 그런 거 위로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고 그러는 거지. 그 아버지가 그게 염려가 되어져가지고 아이고 저는 그러다 얼어 죽겠다 해가지고 끌어들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죽지 않는 거 알아요. 지가 일부러 그런 거 하는 게 아신다니까 그 짓을 갖다 하면 그럼 거기서 생고생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렸을 때 유학 보내는 거 이제 기러기 아빠들 이런 거 이야기를 하다가 호주에 있는 그 아이가 여기 와가지고 좀 방송 하는 애 있잖아요. 걔한테 물어봤어. 호주에 많이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호주로 유학을 가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냐. 그러면 자기가 말하는 건 다 한마디야. 집전하면 개고생이야. 개고생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우리가 떠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부유한 삶을 살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영적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수치당하는 삶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언하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잘났어야죠. 노를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십니다. 말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그렇게 하시겠어? 그렇게 만약에 들게 되면 마음이 회심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실되어진 마음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영천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이 지 할 욕심대로 다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뭐 착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어? 라고 하면서 지 욕심을 취해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회생되어진 게 아니죠. 회생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론 체계만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뭐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어떤 형식주의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또 다른 이 공격의 형식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마음의 어떤 변화가 없으면서 여전히 육신으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일을 당연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뭐 살아가는 백성인데 우리 뭐 그냥 두시겠어?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 시험하시겠어? 뭐 우리 한 때와 두 때가 반 때가 뭐 구해 주시겠지. 한 때와 두 때, 반 때의 그 고난을 우리가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데 그때가 하면 우리를 살려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전히 엄정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깨닫게 되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날이 오늘이 구원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구원을 받아야지. 그때는 뭐 그냥 그 고생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착한 백성이라는 거 대천지를 해놓고 현재 당하고 있는 탐심은 탐심대로 해가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이 말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6절로 10절 회개하지 않는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게 분국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예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이제 721년에 완전히 멸망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망한 것까지 본 거예요. 망한 것까지 봤어요. 봤는데 이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네가 그 이스라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다 본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멸절되어진 것을 남쪽 유다가 보았어요. 이건 좀 특별 계시 안에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들이 지금 이 바깥에서 봤을 적에는 지금 이 특별 계시로 계시되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다 보았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특별 계시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뜻을 갖다가 우리는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아는 사람의 문제와 이걸 모르는 사람의 문제와는 차별화가 되겠죠.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차별을 갖다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내어 쫓고 이혼사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를 보고도 그렇게 불순종하다 망한 북쪽 이스라엘을 보고도 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이다. 그래서 보게 되면 신앙생활의 본질을 깨뜨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전부 형식적인 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이 종교행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종교행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뭔가 노임을 받지 않을까라고는 일반 종교와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이 종교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는 우리들의 그 입장이 이런 종교 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 당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끼리 만들어가고 이 인본주의적인 방법이지 신본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가 지금이라고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내려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보고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보고도 이거를 만약에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나 똑같은 현상이겠죠. 우리가 이 예수님 못 알아보는 얘기가 그 사람들 그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걸로 오해가 되잖아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적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사단에 의해 가지고 이런 탐심으로 우리가 공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한테 작동이 돼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이거를 위한 말씀으로 작동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대접을 받고 교회에서 명예를 누리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군림을 하고 다른 사람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단이 속이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고 이런 걸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보여지니까 이거는 말씀하고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왜곡되어져 가지고 사단이 지금 우리한테 이 미혹을 하는 건데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말씀이 내려왔을 때 내가 지금 비록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영생함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지 세상에서 먹는 세끼의 음식으로 내가 이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기 세끼 먹는 거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말씀, 날마다 들려달라고 찬송을 하지만, 영생의 말씀, 이걸 들려달라고 찬송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땅의 걸 준다고 하는 말씀에 왜곡되어있는 사단에 속이는 거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일반 종교 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 아마 지금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과연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거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반이 배박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성도들한테 이 땅에 있는 걸 흔들면서 예수 믿으면 뭐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상 세계를 이야기하고 영원한 세계를 갖다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누가 이 교회를 갖다 오겠어요? 말씀을 듣고 오겠어요? 바로 우리 이제 이거에서 제일 우리가 언급되어진 게 아마 11조의 문제일 것 같은데 11조의 문제 언급이 되어지려면 하느냐 하지 않느냐. 우리는 어떻게 11조를 갖다 배웠냐면 11조는 그동안 우리가 이 11조를 잘못 배웠다.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11조를. 그러므로 과거에는 이걸 했었는데 잘못 배우는데 이제는 성경을 바로 알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11조를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정리가 되어졌거든요. 그렇습니까? 성경을 통해 가지고는 11조는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아닌 줄 알았는데 왜곡되어 가지고 우리 11조라도 했어. 근데 이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아닌 걸 우리 깨달았어요. 바로 깨달았어요.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조를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거 그렇잖아요.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행위에 있는 거지. 여기서 주체는 그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포커스가 아니잖아요. 11조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11조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한다면 하든 안 하든 거는 별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느냐 마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임이 되니까요. 이 명제에 우리가 자꾸 이 숫자에 되어지다 보게 되면 늘 이북법정에 걸려버려요. 하느냐 마느냐. 우리 먼저 번에도 여기 오셨던 분한테 11조를 이야기를 했더니 한 번에 오시는 말씀이 한 건 건졌다고 이야기했더라고요. 한 건 건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기 싫은 거 없긴 했었는데 이제 안 해도 되겠구나 그 얘기 아니겠어요? 아,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했으면 아, 그분이 정말 우리들의 11조가 되셨군요. 라고 해서 생명의 어떤 그런 어떤 회복을 그가 보고 어떤 그런 행복을 느끼고 영적인 어떤 만족을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야, 이제는 안 돼. 여기 도전을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아픔이래요. 이 종교행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선언했던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른 게 없어. 똑같은 사람들이 구성되어진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아는 소수가 의해서 이 진리가 지켜져 오는 거지. 이게 뭐 다수에 의해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소수에 의해서 이게 지켜져 온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지금 현재 뭐 외로움이라든가 때로는 뭐 어떤 진리라든가 사랑의 수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우리가 이 어떤 교란되어질 수 있는 이런 거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가 더욱 죄가 중한데도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이렇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켜가신다라고 하는 그게 포커스를 맞춰왔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죄가 더 많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그래도 남쪽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뭐가 하나님 앞에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죄가 크다고 하나님께서 보셨는가? 그 이야기는 이 계시의 사건을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벼이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뭐 롯의 이 사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또 뭐 노아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들한테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은 곁동으로 듣습니다, 이게. 그 이야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 이걸 귓도로 듣는 거예요, 그냥. 나의 문제가 아니라. 라고 했을 때 겉돌게 되는 거예요. 신앙하고 종교라고 하면 겉돌게 되어진 거죠. 이런 문제가 아마 이 예레미야 때의 말기적 현상을 보았을 때 아마 우리들의 어떤 한국 교회의 지금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로 21절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난다니.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역을 갖다 했는데 유다는 패역하다고. 이게는 말씀을 몰라가지고 애초에 여로보암으로부터 이제 이 나라는 쪼개졌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사도 안 지낸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계시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만 하나님을 배역했다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걸 다 다 구경을 갖다 했고 또 뭐 절기 때마다 그래도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형식도 있고 라고 하는 남쪽 유다를 하나님은 패역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아까 누가 했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는 남쪽 유다가 했던 얘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를 한없이 품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을 소시적인 말은 남쪽 유다 사람들도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속셈을 내가 보고 있어. 그런 거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한테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가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우상을 섬겨가지고 너희 배역해가지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그렇게 했지만 했는데 이제는 너희들 돌아와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예, 재미난 그런 그 표현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성에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데려오신다니까요. 이 회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 돌아오는 자가. 그런 걸로 보았을 때 세상 끝날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오잖아요. 지금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지금 발명되어져 있는 모든 통신 기계를 통해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거든요. 온 만방에. 근데 정말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거는 이거는 한 성읍에 한 명이 들어가 말하는 거예요. 숫자에 연연할 것이 아닙니다. 숫자에 연연할 것이 아닙니다. 숫자, 눈에 보이는 자꾸 이거 거기에 우리가 숫자라든가 무슨 이런 그 공간적인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게 휩쓸리게 되면 이 우상이 가장 우리 유혹의 종이 그거 아니에요?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종욕. 이걸 가지고 우리 공격해 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 매달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회복되어지고 이제 번성하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눈에 보이는 법궤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예루살렘 자체가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족의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있으라.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다. 이런 그 돌아오는 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분국되어져 가지고 남쪽 유다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이때까지는 한 성읍에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돌아오겠지만 이때 이게 회복되어지게 되면 그들이 함께 회복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21절까지 잘라놨는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고 비로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과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과 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리가 다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애곡하며 강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께 고쳐가지고 그들을 부르시겠답니다.